성경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살기를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치는 예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마태복음 읽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또 새롭게 되고 또 힘을 얻어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장의 족보는 아주 정교하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족보입니다. 족보라는 것이 오늘 읽은 그대로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의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또 그 위에는 누구인가, 아주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하는데, 그것은 맞지만 마지막에 17절에 나온 것처럼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14대, 14대, 14대로 맞춰놓은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 또 담겨있는 의미 잘 아실 겁니다. 14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고대 사람들은 알파벳에 각각의 숫자를 넣어서 이름을 만들면 그 이름을 숫자로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4라는 숫자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라는 딱 떠오르는 숫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을 14, 14, 14라고 반복한 건 유대 문학이나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한 강조법인 겁니다. 두 번만 붙여도 그러니까 또 복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이런 문법 형태만 써도 강조인데 세 번을 등장시킨다는 건 이건 완전하게 이 족보 속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 1절도 아브라함부터, 물론 더 올라가면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아담과 그 위에 하나님 이런 족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늘 열망하고 다시 그 나라가 좀 왔으면 좋겠다 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 왕국이었거든요.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족보의 첫 번째 주제인 겁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처음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다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의 왕위가 너를 이을 이 왕의 자리가 영원하리라. 그것은 여기 오늘 본 것처럼 나중에 바벨론도 끌려가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이런 것으로 말하는 왕위,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너의 뒤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물론 역사적으로는 왕이 끊어지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주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낳고 반복되어 있죠. 사실은 이거는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이건 뭐냐면 무언가 생겨나게 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누가 아들을 낳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면 무언가 생겨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게 한번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이 땅에 생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보며 누리며 또 체험하며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를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겐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나중에 보면 역대상하에도 또 족보가 나오고 족보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보여주고자 했던,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복음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우리는 이제 그 사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로마의 식민지여서 누구에게 붙잡혀서 뭐가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병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 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늘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중간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왕들이 나오죠. 다윗 이후엔 다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대인의 역사 속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건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또
더욱이 중간중간에 보면 유다와 다말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더 나아가 6절에는 다윗은 여기 아내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거는 의도적인 거죠.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놨다고요.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또 용서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일부러 그는 다른 여자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담아 놓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넘어 죄인들을 위해, 죄악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마태는 3년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주님의 삶을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도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12 제자의 그 마지막 흔들렸고 넘어졌던 그 연약함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가 역사 속에 유다가 며느리랑 낳은 아들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받아두신 것처럼 이방 여인들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들을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계보 안에 그들을 넣어주신 것처럼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의 눈길을 주고 다른 여자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약속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갈 만큼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역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알려주고 싶었던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의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걸 오늘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했던 마지막 이야기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행위와 관계 없다고 하면 또 너무 그렇지만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결심할 때 그분은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함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며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족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며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그 감사한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며 생명의 복음 전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치와 연약함과 죄와 허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과 은혜와 용서와 풍성한 긍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삶 속에서 어두워지고 그 은혜를 놓치고 무뎌지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시고 지금 여기서도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에 그 약속이 달려있음을,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캄캄한 삶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자운교회 성도님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군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군 선교를 위해, 그리고 새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시고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문제 가운데 있다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